안녕하세요. 2월 21일 금요일 주님의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잘 듣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서는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민수기의 내용과 많이 중복됩니다. 저희는 최근에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명기의 이야기를 들었던 1차 독자들은 40년 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기에 어쩌면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인데도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것 같은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읽으셨던 신명기 1장부터 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부터 가데스 바네아의 일로 시작된 38년의 광야 생활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나긴 역사를 아주 집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읽으실 텐데요. 모세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이것이니 지켜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모세가 설명하는 그 규례와 법도는 무엇일까요? 5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의 10계명을 가르치고 있고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가진 6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으며 7장에서는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일을 설명하며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부터 7장의 주제를 정해본다면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왜 이 규례를 주시는지,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찾은 이 순종의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들은 8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순종의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장, 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살폈다면 7장에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할 만큼 그들의 범죄가 심각했다는 것과 이것은 그 범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주십니다. 신명기 7장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그래도 이건 너무 잔인하다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우리의 죄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 해도 그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세상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가르치시고 또 새로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의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이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쉽지 않음을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앞으로 전쟁도 해야 되고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두려운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하신 그 언약은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 때때로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큰 울림이 된 구절이 있으시다면 노트에 기록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그 계명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가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